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장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1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까지. 우리 5월은 세상 많은 사람들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의 귀중함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이 각자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좀 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난 주간에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공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의 그 중요 구성은 처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최소한 두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교회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비밀스럽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가슴에서 갈비뼈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니까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를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번 남자 그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표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독차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있지만은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독차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짝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 밥 해주고 요즘 말로 빨래해주고 뭐 육신적으로 봉사해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사랑의 짝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왜 따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냐.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갈비뼈 하나 빼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 가사 상태, 하나의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사랑의 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아담의 그 생명을 통해서 여자가 창조된 겁니다.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이 말하기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일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이제 읽은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영이라.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가 뻘겋게 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도 되고 쇠도 됩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가 됐지라.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해서 아무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거룩한 그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참으로 귀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 가정생활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먼저 아내들이여,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먼저 자녀들아,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자녀에게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기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먼저 아내들이여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몸은 머리를 중심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 몸이 머리를 받들고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을 귀중 여기고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을 경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를 귀중 여기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여기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만일 이기려고 남편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질서가 있고 국가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혼돈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씀 중에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이것은 선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복종해야 될,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의 뜻에 온몸이 복종하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면 온몸이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몸은 따로 움직이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물론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면은 그게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 아내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남편이 주관하도록 하라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일 아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자녀들 중에 몇천 아버지를 좋아하고 누구는 엄마 좋아하고 집안에서 편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정치도 편가르게 하면은 그게 싸움이고 무질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각각 명령하실 때에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종하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남편에게 맡기고 그 남편의 뜻에 따르고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내가 지켜야 될 위치를 지키고 남편이 지켜야 될 위치를 지키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은 이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아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구원받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마라.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구원받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만 아니죠.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먼저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아내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지옥 갈 두려움, 심판받을 두려움은 없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죠. 남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 자매들 중에 구원받지 않는 남편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생활, 합당한 생활, 착한 생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아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옛날에 그 전도했는데, 어느 교회에 집사했는데 아내가 새벽기도도 가고 뭐 열심히 하면은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성경책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 아내가 구원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요, 그 아내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면은 자기가 변호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내 자는 진짜다, 올바로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죠. 믿지 않는 남편인데도 가정을 개방해서 집을 널찍하게 수리를 해가지고요 모일 장소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모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회하면은 자기는 그 자리를 이제 비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딴 데 가서 이제 마작해요, 마작. 그리고 이제 늦게 우리가 헤어진 후에 오면은 아내에게 묻는답니다. 오늘 누가 구원받았노?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받을 줄 알았다 그러고. 결국 그분이 이제 어떤 사장님인데요. 결국 우리 수양회 때 모시고 가서 구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내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말지 않고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그 착한 행실, 변화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나쁘게 취급하고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또 뭐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면은 마귀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멀리하고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가 자기 아내를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니까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고. 아이 안 믿으려면 보통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배려버렸대요. 남편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맨 교회당만 다니고 집안에는 막 엉망진창이고 막 구석구석이 막 양말짝은 굴러댕기고 뭐 이러니 예수가 우리 가정을 망쳐놨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자, 남편을 죽어도 안 믿게 만들어놨으니 그 아내가 정말 올바로 믿은 것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외에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면 뭐 무조건 칭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자기 가족 친척이 다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변화된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그것도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 뭐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정말 그들이 가진 믿음이 옳은 것인지 그 생활을 지켜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봄으로써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에게 큰 실망을 줍니다. 말은 잘한다, 행동은 틀렸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이방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조금만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요, 뭐 잘못된 것처럼 비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악행을 해서 비방을 받으면 큰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실한 그 생활을 보고, 경건한 생활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생활을 보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고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잘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거짓말쟁이고, 집사도 뭐 사기꾼이고, 뭐 장로도 뭐 나쁜 사람이 있고, 뭐 목사도 어떻고, 있지요. 목사도 사기꾼도 있고, 미안합니다. 있어요. 자주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별 사람 다 있어. 장로도 별 희한한 사람도 있고, 집사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마음에 아주 원수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그 천국문을 막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친척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걸 비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또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그 행위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너희의 단장은, 자, 여자는 이 단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옷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뭐 옷은 뭐 아무렇게나 입고 뭐 그다음에 뭐 장식품에 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그 로마에 부유한 그 집에 여인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요란스러운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한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로 단장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런 것을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고 뭐 천연 무슨 장식품으로 단장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아내 된 자들의 단장은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사치스러운 그 장신구를 가진다든지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정하게 입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겠어요? 이 육체는 보이는 외모입니다. 외모고 숨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온유한 마음. 안에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너그럽다, 친절하다, 순하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 안정된 마음은 편안한 마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신을 지키는 그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것은 아주 귀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숨은 사람, 속 사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온유와 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전에 뭐예요? 구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모범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자,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걸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걸 말합니다. 우리 구원을 받고 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과 같이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단장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내된 자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리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내의 사라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내 된 자들의 본이 됐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대요. 주라는 말은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주라 그러죠. 주. 하나님을 주라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주라고 우리가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편을 주라고 했다.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입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랬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기를 단장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아내 된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단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라 복종하여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사라와 같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사라를 본받아서 사라의 딸이 됐다. 딸은 어머니를 본받잖아요. 어머니 좋은 것을 본받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했는지 그걸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그 십보라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훌륭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남편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이 앞서간 그 성도들, 그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한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남편과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이 말씀. 바울 사도는 혼자 살았는데 그래서 여자들 사정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저 여자 무시하는 말 아니냐 그런데 물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누구에게 배워요? 남편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물을 일이 있거들랑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물으면 남편이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 못하면 안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물어봐야 돼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 하려면은 신앙이 앞서야 됩니다. 남편이 좀 내성적이고 너무 좀 얌전한 분이 있죠. 그리고 아내는 너무 똑똑하고 활달하고 그렇죠. 아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내가 남편을 막 제쳐놓고 자기가 앞장서려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덤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내는 혹시 남편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더라도 자꾸 자기 남편을 앞세워야 됩니다. 자기는 한 발 뒤에 물러서고 남편을 앞세워. 그래서 돕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길을 자꾸 살려줘야 되죠. 성경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나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예, 가정에서도 여자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예. 예.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4절 봅니다. 잠언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예.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되지만은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에게 맨 바가지 끓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는, 뼈가 썩으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스트레스 주지 마라 그 말이야. 예.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면은 그 아내는 빨리 죽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을 스트레스 주면은 빨리 돌아가십니다. 예. 그런 거 실제로 저는 주변에 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그 스트레스는 사람 죽여요. 예. 제가 2년 전인가 네팔에 가서 일주일간 전도 집회 하는데 아침마다 우리 식사 담당하는 자매들이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더라고요. 죽을 끓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제 귀국하는 날인데 주방에 자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매일 죽을 준비를 해드렸더니 오늘 드디어 돌아가시네요. 되게 슬프더라고. 굉장히 매일 죽을 준비를 해줬으니 죽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근데 죽을 준비하면 돌아가십니다. 결국. 예? 예. 예.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예, 스트레스 주면은요, 그 서서히 죽여주는 거예요. 아세요? 예. 예.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아세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아내나 남편이 서로 말이나 행동에 스트레스 주면은요, 그거 사람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드러운 아내, 너그러운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세요? 예.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가, 더 사랑스러운 관계가, 예? 그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 14장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나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랬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다 헐어버린다. 예? 여기서 가정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품행이 단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인내하고 슬기롭게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온 가족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되도록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아내 가정을 올바로 세우느냐 아니면 그 집을 허느냐는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고 애를 몇 구 지나고 나면 헬레레 해가지고요, 이게 매력이 없어져. 그렇죠? 그래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퍽 퍼져가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막 그리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물론 뭐 밖에 나갈 때 단정히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좀 가벼운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해서 좀 기다리고 들어올 때에요 피곤해 지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오면서 또 투덜투덜하면서 만만한 아내에게 화풀이 하려고 그럴 때에요 같이 대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뭐 나는 집에서만 노란 줄 아세요?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애가 큰 것이 어른이니까 남편도 애처럼 잘 다독거려야 돼요. 아들이 막 좀 떠들고 버릇없이 하면 엄마가 잘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나중에는 남편이 잘못된 걸 뉘우칠 겁니다. 저렇게 착한 아내,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항상 사랑으로 모든 걸 참고 부드럽게 대하면은 남편이 그걸 고치게 될 겁니다. 곧. 만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요 감정이 다 꺼진 후에 좀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때 차근차근 얘기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요 싸놨던 얘기를 막 화풀이 할 때 그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 다 꺼진 후에 조용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그렇죠. 뭐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가난해도 그 말이에요.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면 안 돼요. 다투지 마세요. 다툴지라도 속히. 어떤 사람은 한 번 다투면요 맨날 며칠 말 안 해. 내가 말할 줄 알고. 그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그 잘못을 얘기하면서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른 한 조각처럼 사람들이 기중 여기지 않지만은 그 생명의 떡 한 조각만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그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웃어요. 이 거울을 보고요. 웃는 것 좀 연습하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 유머도 어디에서 재밌는 얘기 들으면은 어디에 딱 메모해놨다가 가끔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재밌는 얘기,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이혼 잘 안 한답니다. 그거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재미있는 얘기 하는 가운데서 감정도 풀어지고 이제 그런 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써먹지 말고 같이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요리도 서로 만들어서 만들어 먹어보도록 서로 노력하고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보 온달과 뭐 낭낭공주인가? 얘기 알죠? 그 바보 같은 사람도 아내를 잘 만나면은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을 바보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그 드라마에 있었던 그 여로라고 하는 그 드라마 저도 참 안 빠지고 봤습니다. 그 여로 그 드라마 할 때는요 텔레비전에요 밖에 사람을 안 다녔다고요. 하도 그 보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부잣집에 바보 아들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아주 멋있는 그 처녀가 그 집에 시집 간 거예요. 근데 남자가 너무 바보예요. 그런데 이 바보 남편을요 얼마나 끔찍하게 막 얻고 댕기고 막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집이 고부고 다 날아가고 피랑 가가지고 이제 남편이 구두 닦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남편을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는지 남편이 나중에 훌륭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 하여튼요 훌륭한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만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요 그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제가 책에서 봤어요. 신약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잖아요. 아굴라도 훌륭하지만은 브리스가가 더 훌륭해요. 그 아내가 바울 사도 전도하는 일에 도운 평신도지만은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로마서 16장 나오잖아요. 그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있다나 고운 것이 왜 거짓됩니까? 그것이 항상 고운 것이 아니라 변하거든요. 그 꽃도 아름답지만은요 좀 있으면 다 시들해가지고 보기 싫게 돼요. 그래서 그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운 것 자체가 거짓된 거 아니니 외모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외모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이 착하고 유순한 아내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 안내라는 말이 뭐예요? 집 안에 해잖아요. 해.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온 가정이 밝아집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온 가정이 컴컴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도록 하려야 돼요. 뭐 표정도 밝게 하고
좀 언짢은 것이 있고 고민이 있더라도 자꾸 그걸 털어버리고 이 마음을 편안하게 밝은 표정을 가지도록, 그래야만 온 가족이 밝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고생하고 같이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밝게 하는 것은 돈 들여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만 가진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좀 단정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집은 그 집은 조그만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아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놓은 거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좀 가정도 단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단정한 몸가짐, 상냥한 말, 희생적인 봉사를 하도록. 그래서 여자는 3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마음씨, 맵씨, 솜씨.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사람이 친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심 같이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제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짧아요. 미천이 짧아요. 그리고 변화무쌍해요. 한때는 사랑하는 것다가 어떤 때는 그만 미워했다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내가 그토록 머리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남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까지 내주는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은 이 말씀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아내에게 쏟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지체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를 보호하고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심 같이 아내가 혹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남편은 그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걸 문제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건강해야 자기 머리가 즐거울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거는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은요, 처음에 뭐에 있어요? 부정한 일, 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귄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성격 차이, 성격은 처음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게 다른 것이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아세요? 그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좋아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막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러면 그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헤어지고 이거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전부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봅시다. 골로새 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바울사도는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라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죠. 사랑은 솔직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사귄다든지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사귄다든지 이거는 서로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연약하다고 해서 남자는 강하다고 해서 그걸 구박하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믿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 품을 좋게 여기라. 네가 어찌하여 이방 여자의 계집을 품을 안겠느냐.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잘 따듬어 이걸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서 기를 때에요,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묻었으면 벌 닦아주고, 이렇게 정성있게 키우듯이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희생하고 갖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시하게 하며 이기주의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남편들도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한 여자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 생활에서 상대가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서로는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셨죠. 부부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기도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이유 없어요. 왜 못합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의무를 잘 감당하고 서로 예의를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같이 살다 보면은 예의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지게 될 그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저는 결혼한 후에요. 물론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합의상 남편과 아내가 합의상 얼마 동안이 헤어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빨리 다시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라고 결혼했는데, 예? 요즘에 뭐 자녀들 결혼 문제로, 예? 예, 애들 교육시킨다고 엄마는 그 애들 따라서 막 외국에 가 있고 남편은 혼자서, 예? 예, 돈 벌어가지고 되는데 기러기 아빠 철 따라서 한 번씩 갔다 오고, 예, 참새 아빠도 있다 그랬죠. 참새 아빠는 돈 없는 사람은 기러기처럼 날아가도 못해. 그냥 원룸 얻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참새처럼. 예? 독수리 아빠는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갔다가 왔다가 하고. 다 잘못된 겁니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살아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 예. 지식을 따라, 예?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남편이 알아야 될 지식, 아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서로 있습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연약하다 그러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은, 이런 유리 그릇은요, 예?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 있게 이거 떨어뜨리면 금방 깨져 버려요. 예?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예. 그릇이 아주 쇳덩어리로 된 그릇은 뭐 괜찮지만은 연약한 그릇이 있잖아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예? 아주, 예? 깨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듯이, 예.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그릇입니다. 예. 귀하게 쓰고, 예? 아주 조심스럽게, 예, 해야 됩니다. 거친 말, 예? 거친 행동을 하면은 얼마나, 예?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입고, 예? 스트레스 받고 서서히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아세요? 네. 제가 남편이, 예, 그 아내에게 스트레스 줘서 빨리 죽은 사람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 예. 그것은 아내도 남편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빨리 돌아가십니다. 예. 예. 서로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로 어떤 거친 말이나, 예,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여기라. 남존 여비 사상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예.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 다 천만의 말씀. 예.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생명의, 예, 은혜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예, 신앙적으로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예,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예, 서로, 예, 양보하고 용서하고, 예, 사랑스러운 말로, 정겨운 말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유머도 자주 사용하고, 서로 감사하는 말도, 칭찬하는 말도 서로 하고, 그런 것도 아끼지 말고요.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이 노를 자문에 보면은요, 예, 미련한 자는 노를 쉽게 드러낸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노를 참느니라.
말을 하다 보면은 막 노염이 있는 게 있죠. 노혼한 마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분할 노자는 종여자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노의 마음입니다. 딴 마음입니다. 그때 그 가라앉혀야 돼요. 그 노할 때 나오는 말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본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마음에 담지 마세요. 자기 본심에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노를 쉽게 낸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노를 견디느니라. 10초만 참으면 돼요. 10초만 참으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 몇 초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사람도 죽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가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는 말도 해야 돼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참 멋있어요. 그리고 내게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 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될 겁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아내를 좀 도와주는 일도 해야 돼요. 애 낳는 일 외에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요리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도와주면 아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남자는 뭐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앞치마 딱 입고,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좀 한다면은 아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쉬는 날에는요, 남편이 막 청소도 한바탕 다 하고 말이죠. 막 집 단장도 좀 같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 귀여기라. 서로 귀여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일 아내를 무시하고 괴롭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아세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무슨 일인지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사람과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제와 자매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는데 직접 관계가 됩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잘못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되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 왜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남편이 뭐 성격이 어때서, 뭐 아내가 뭐 어때서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복종하고,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슴이 창이 져서 피가 쏟아져서 그래서 교회를 사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 가슴에서 뺐을까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만일 남자 머리에서 뭘 빼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만일 발에서 뭘 빼서 만들었으면 그것도 쳐다볼래 못 볼 거예요. 예? 무시하지 마세요. 발가락에서 빼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왜 가슴에서 빼서 만들었냐?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려면 정상적인 그 부부 생활,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의 인과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결혼시켜서 살림 내줘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그게 제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중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요, 부모가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게, 비록 가난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서로 참고 견디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기주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거 보면 자기 중심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를 상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 형제 자매들은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서 사느냐는 그것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 그런 걸 중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자동차도요, 기본 있고 옵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제가 차가 타고 다니는 차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차입니다. 옵션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확실하고, 확실히 구원받고 거듭난 거 확실하고, 그리고 착하고. 신앙 확실하면 착하겠지 뭐. 그죠? 착해야 돼. 사람이 착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하고, 장사라든지 농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그건 합당합니다. 나머지 뭐 얼굴이 잘생겼느니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든지 뭐 돈이 많이냐 적으냐 이것은 옵션입니다. 아세요? 그건 옵션 중요하지만 안 됩니다. 나는 기본은 필요 없어. 옵션만 있으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아세요? 결혼 잘못하면 신앙생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바울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집 보내지 않는다면 더 잘하느니라 그랬죠. 더 잘하느니라. 재혼하는 사람도 다시 재혼하되 주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만.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못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고, 예? 재혼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려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궁구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영광 앞에 합당하게 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최고 소망이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만 버리면 돼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온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이 2시 반부터 교육관 6정 중앙당에서 있습니다. 임원은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협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정부에서 2013년도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그 동전들 모아놓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동전은 제작하는 그 경비가 그 재료값보다 더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동전이 부족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니까 쓰지 않는 동전을 모아놓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환하기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협에서 교환해 드릴 테니까 집에 있는 동전을 가져와서 좀 많이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 착오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회 소식에 2013년도 미주 학예 수양회 강산안에 이완 목사님이 동부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 권역입니다. 그리고 문관영 목사님이 서부 권역인데 동부로 가시고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착오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